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명절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혜린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와주셨어요.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많이 왔어요. 그래.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으셔야 돼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은 수가 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요. 그 명절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대면해서 본단 말이죠. 어머니 얼굴도 보고 아버지 얼굴도 보고 아들 손자를 대면해서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서로 이렇게 대변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막다른 길에 이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볼 겁니다. 그 소망을 저는 갖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쉰다, 그렇죠? 쉰다, 노동을 그치고 쉰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금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면 무서울만큼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합니다. 아직 안 가봤는데요. 저기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가면 그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답니다.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답니다. 두 개. 한쪽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고 한쪽은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층마다 써요. 아무 이렇게 버튼을 안 눌려도 1층부터 20층이면 20층까지 문이 열려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청나게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불을 피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음식도 안 하고 그 전날에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따로 이렇게 쓸 불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또 그네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범이 39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안식일에는 장막을 펴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 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못 핍니다. 비를 쫄딱 맞아요. 대단하죠.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방문할 경우가 있으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안식일 날 모르고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간다거나 비 오는 날 우산 쓴다 이러면 큰일 난답니다. 큰일 난다. 지금도 걔네들은 그런 거를 보면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막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던 이유가 뭐냐면, 범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도 이제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병자로 하여금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제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 날은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이렇게 금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안식일을 금했느냐라고 이제 예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예수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말고 안식일 지나서 아니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은 고쳐도 됐어요. 그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인데 하루 늦게, 하루 일찍 고친다고 해서 그게 탈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안식일에 했고, 그 침상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내게 반응할지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날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안식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창세기. 누가 먼저 안식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누가? 아담이 안식을 했을까요? 안식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안식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안식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이제 2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거 없애지 말고 조금 놔두세요. 너무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이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되게 했다.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여기 다 표시해놨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으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그날은 복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의 안식이 뭔가를 알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새 개념하고 틀립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의 역사를 끝냈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끝냈다, 마치다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안식에 있다. 안식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 마지막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진짜로 보기에 좋다. 안식이에요. 안식. 이게 안식.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저는 이게 여기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잖아요. 그 다음 날은 몇째 날일까요? 일곱째 날. 그 다음은 여덟째 날, 그렇죠? 근데 성경을 한만 찾아봐도 여덟째 날은 없어요. 그렇죠? 여덟째 날은 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은 일곱째 날을 시작으로 영원히 그 다음 날도 안식, 그 다음 날도 안식, 그 다음 날도 안식. 안식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그 완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 증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안식은 결핍과 부족이 없어요. 항상 넘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자신이 누렸던 안식이고 모든 피조물이 일곱째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누려왔던 안식이다라는 게 안식이다. 그런데 그 안식이 이제 여러 날 계속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할 정도로 그랬을까? 아니,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파괴가 되었다. 이제 저 글씨 지워줘도 됩니다, 목사님. 파괴가 되었어요. 안식일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따로 지정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파괴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안에 모든 창조 세계가 안식하고 있는데 왜 파괴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장소, 말씀의 장소, 언약의 장소,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쫓겨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켜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안식이 상실됐다. 안식이 상실됐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가 이제 먹고 네가 이렇게 일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부족과 결핍을 이제 맛보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있고요, 어떠한 부정부패도 있고요, 지금 전쟁과 사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이 결핍된 상태, 안식이 파괴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의 파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부정부패, 여러 가지 세금이나 권력으로 이렇게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 사망에 갇힌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선포를 하세요.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은 안식의 개념에서 보면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회복의 출발점은 순종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즉 안식을 맛본다는 거예요. 안식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입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안식,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안식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안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안식이란 말이죠. 시간적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이 영원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안식은 시간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시간이 이제 들어와 버려요. 시간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식일에만 안식을 기억해서 지키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금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거 아니고서는 너네들은 안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안식, 그날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안식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안식을 누리려면 너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딴지를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밀밭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느냐? 왜 노동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도 이제 율법으로 이제 대응을 해요. 율법으로 대응하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는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만 먹는 전설병을 빵을 먹어가지고 그런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입니까?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소가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은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굴러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무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 안식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나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혜린이나 보다 이렇게 조금 더 점점 커가면 어릴 때 말을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이러는데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잖아요. 그럼 5살부터 지나서 한 중고등학생이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허파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허파가 밖으로 나와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다고요. 말 잘 들을 때는 안식이 되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허파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이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라니까 나가지라고 또 나가요. 그러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면서 집안에 막 웃었다가 울었다 그런 안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 못하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너희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단다. 정죄함이 없단다. 안식의 반대말이 정죄예요. 정죄. 정죄함이 있으면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려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도 안식을 하니 나도 그 안에 거할 테니까 너도 예수 안에 들어와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전도사님, 나는 직업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를 한다든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고사하고 명절도 못 지키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식이 없는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안식은 날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이다. 장소적인 개념.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이러한 말씀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안식이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안식일 주일을 안 지켜도 되나요? 이렇게 말.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누가 안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천국 만찬의 교제를 그때 조금이나마 맛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안식일만 지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만. 나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안식일, 주일날 주일 성수를 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일주일, 한 달, 1년,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의 개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날에만 안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생각하십시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돌이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 깨진다고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정죄하는 거. 안식의 반대는 노동이 아니고 정죄입니다. 정죄.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와가지고 정죄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남도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주일에는 교회 와서 누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정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도 그걸 따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올가매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성도 간에 이렇게 흉을 보면 웃으세요. 그냥 이렇게 측은히 보세요. 측은히. 맞장구 치지 말고 안 돼, 안 돼. 제발 주일에만이라도 안식을 지키세요. 주일에만이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것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안식.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날이든 무슨 짓을 하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자빠져도 예수 안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제발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주일을 지켰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가 주 안에 거하여서 안식을 맛보리라 이러한 다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반주를 해주신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 달과 1년을 평생을 예수 안에 안식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 받은 이 입술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치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평생토록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